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휴가 기간이라 가지고 기성이가 지금 육지에 있어서 인덕원 그 교회 캠프에 참석했었고, 또 지난 주간에는 이제 육지에서 그 친구들하고 뭐 이렇게 앞으로 이제 만나기 어려운 식구들이 있어서 뭐 동료들도 좀 만나고, 그런 와중에 이제 전화가 왔는데, 며칠 전에 이제 그 서울 강남 서초구에서 이제 교사 한 명이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했는데, 바로 기성이 이제 과 동기라고 연락이 왔어요. 그래서 자기 과 동료인데, 동기죠. 그러니까 동기생인 거죠. 제주도에 이제 교환학생으로도 이렇게 왔었는데, 그때 같이 밥도 먹고 잘하는 친구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충격이 큰 거죠. 타격을 많이 받았고, 그래서 한 며칠 동안 계속 그 추모 집회에 참석하고, 그리고 그 동료들을 만나고 선후배들 만나면서 이제 이런 그 일들을 겪고 있길래 위로도 해주고, 또 그리고 이제 또 젊기 때문에 흥분할 수 있으니까 좀 이렇게 자제도 시키고, 이제 그런 그 교제들을 좀 했습니다. 뉴스에서 계속 떠들고 있는데, 학생의 인권을 너무 강조하다 보니까 이 교권은 굉장히 추락하고 몰락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저희 어린이집에서도 보면 9월 달에 이제 평가가 있는데 3년에 한 번씩 하는 평가가 있거든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평가 준비를 합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이제 컨설팅도 한번 했는데, 그 선생님들하고 이렇게 이야기하다 보면 지나치게 어린이들 위주로 이것이 운영되도록 되어 있어요. 심지어 선생님들 그 책상에 선생님들 그 소지품들이 있거나, 그 교사들이 이렇게 준비하기 위한 준비물들이 있어도 그걸 다 치워라. 어린이들을 위한 공간에 왜 이런 게 필요하느냐라고 할 정도로 모든 것이 어린아이들에게 집중되어져 있고, 교사는 다만 멀리서 보면서 아이들이 싸우거나 다툴 때 이렇게 약간의 그 조정만 할 수 있는, 이렇게까지 되어진 상황입니다. 그래서 뭐 학교 안에서는 학생들의 인권은 굉장히 보장되고, 또 그렇지만 교사들은 학생들을 어떻게 이제 손을 쓸 수 없는, 그리고 권위가 다 몰락한 그와 같은 상황에 이제 처해 있는데, 예전부터 이제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이 학생들이 선생님의 사랑을 받지 못하면 학생들이 학교에서 배울 수 있는 게 한계가 있습니다. 이 사건 앞에는 초등학교 6학년, 물론 이제 약간 정신적인 어떤 이런 문제가 있는 학생이었지만, 또 자기하고 상담하고 있는 교사를 폭행을 해가지고 전치 3주에 상해를 입히는 그런 일들이 또 있었습니다. 그런 아이들을 보면서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사랑할 수 있을까?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귀하게 여겨줄 수 있을까? 자기 자식이 아니고 학생인데, 선생님들의 어떤 기본적인 마음 속에는 학생들을 아끼고 사랑하고자 하는, 그리고 소중하게 여기고자 하는 이런 마음들이 아마 갖춰졌을 것인데, 법과 어떤 사회의 어떤 그 잘못된 가치관들 때문에 선생님들이 학생들을 더 이상 아껴주거나 보호해줄 수 없는, 그리고 사랑하기 어려운 이와 같은 세대가 되어져 가고 있습니다. 선생님의 보호와 사랑을 받지 못하는 학생들이 많아질수록 점점 이기적이고, 그리고 자기 중심적이고 폭력적이고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못하는 이와 같은 시대가 되어져 갈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보면서 참 안타깝고 답답합니다. 학교는 좋은 선생님들이 많이 있을수록 좋은 아이들이, 좋은 학생들이 많이 배출이 되고 결국은 그런 학교가 좋은 학교가 됩니다. 교회는 좋은 사역자들이 생겨나고 많아질수록 사역자들에 의해서 성도들이 사랑을 받고 양육되어지고 존귀히 여겨지고 그럴 때 교회도 좋은 교회가 됩니다. 좋은 부모 밑에 좋은 자녀들이 있게 마련이죠. 좋은 위정자들 밑에 좋은 국가가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많이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런 어려운 세대에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 교회는 교사들과 관련된 우리 강희권 형제님 아들도 교대 다니고 있죠. 지금은 뭐 방학이라 잠깐 나가 있지만 은선자매도 교대 다니고 있죠. 여기 두 선생님이 있죠. 기성 형제도 이제 교사가 되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는데 이제는 이번 계기를 통해서 아마 많은 그 변화가 좀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보지만 글쎄 기대로 그칠 것인지 아니면 환경이 좀 바뀔 것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그리고 성경의 교훈을 통해서 이 성경의 교훈이 얼마나 더 분명하고 사람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께서 사람을 향해서 말씀하고 있는 그 말씀이 올바르다. 그것이 진리이고 틀림이 없다. 인간들이 법을 만들고 조례를 개정하고 자기들 나름대로 여러 가지 방법들을 세우지만 한계가 있고 어느 한쪽을 존중해주면 어느 한쪽은 거기에 못 미치게 되고 얼마나 조화 있게 이것을 만들어갈 수 있을까. 그러나 인간이기 때문에 여전히 부족한 면들을 우리가 많이 보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거기하고 얼마나 연결될지는 모르겠지만 비슷한 면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부터 좀 길거든요. 46절까지인데 길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고 내용이 조금 길어서 이 슬라이드도 조금 하다 보니까 많아졌어요. 가급적이면 빨리 하겠지만 한번 해보십시다. 제가 23절을 읽으면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24절을 읽는 것으로 해서 교독을 좀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나도 한 말을 너희에게 물으리니 너희가 대답하면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르리라.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예수께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마다들에게 가서 이르되 얘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그와 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이르되 실소이다 하였다가 그 후에 이르시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청년은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치지 아니하였도다. 다른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울타리로 두르고 거기에 즙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열매 거둘 때가 가까우매 그 열매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그들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이르되 그들이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다 죽이고 그의 인상을 차지하지 않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그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그들이 말하되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는 이에 기이하다 함을 읽어보지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퇴직되고 이 돌이 산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알고 이는 그들이 예수를 선지자로 알미었더라. 전체적인 내용의 개요를 좀 보면요. 처음에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에게 와서 왜 이런 일을 하느냐라고 하면서 권위에 대한 질의응답이 있는 걸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두 아들의 비유를 말씀하시고 믿는 자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은 또 다른 비유를 말씀하시는데 그것이 포도원 농부의 비유입니다. 그 마지막에 하나님의 나라를 빼앗기는 자들과 받는 자들이 이렇게 설명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고 이 내용을 다 듣고 난 다음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불신의 반응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은 제가 쭉 이렇게 자세히 봤더니 이 대조를 이루는 것을 보게 돼요. 그래서 맨 처음에 권위에 대한 질의응답이 나오잖아요. 맨 마지막에 보면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이 마지막 대화에서 이 불신적인 반응,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렇게 되어져 있고 두 아들의 비유와 거기에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이 세리들과 창녀들 그리고 끝까지 믿지 않고 뉘우치지 않는 믿지 않는 자들 이 사람들이 대조가 되어지는데 예수님의 비유 첫 번째는 세례 요한을 주제로 한 비유이고 두 번째 포도원 농부 비유는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에 대한 내용을 거기 보면 집주인이 나오죠. 포도원 주인입니다. 자기 아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이것은 예수님 자신에 대한 그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이제 개요들이 되어져 있는 것을 좀 생각하면서 하면 좋겠습니다. 23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고 거기에서 가르치시는데 대제사장들하고 백성의 장로들이 무슨 권위로 또 누가 그와 같은 권위를 주었는가에 대해서 항변하죠. 장소가 성전입니다. 예수님에게 항변하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이 바로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사람들은 나중에 계속해서 예수님과 적대적인 관계를
하는 그 자들입니다. 왜 권위를 가지고 이야기했느냐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고 입성하셨지 않습니까? 그런데 굉장히 큰 무리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자여 그러면서 이제 시편 118편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계속 노래를 하는데 이것은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유월절이나 오순절이나 장막절 유대인의 3대 명절에 그 유대인들이 암송하고 또 거기에 나와 있는 시편에 있는 노래를 부를 때 이와 같은 내용들을 부르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셔서 거기에서 매매하는 사람들, 돈 바꾸는 사람들, 뭐 이런 사람들의 상을 엎고 의자를 집어던지고 하면서 이 성전을 정화시키는 이와 같은 일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맹인과 저는 자들이 예수님에게 나오셨을 때 그들을 직접 고쳐주셨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볼 때 어린아이들이 계속해서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이렇게 노래를 부르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예수님에게 항변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계속해서 성전에서 가르치셨습니다. 자,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었지 않습니까?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은 이후로 이 사건 이후로 예수님하고 굉장히 그 날카롭게 서로 대적하는 그 사람들로 나타납니다. 물론 이제 21장 아까 우리가 읽은 45절 46절에 보면 거기에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잡으려고 이렇게 했던 내용이 나오고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붙잡히게 됩니다. 그럴 때 이 대제사장 가야바에게로 가게 되고 거기 갔더니 서기관과 장로들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마태복음 26장 57절이죠. 그리고 59절에 보면 대제사장들과 온 공회, 다시 말하면 사내들인이 열렸습니다. 사내들인은 오늘날 우리나라로 말하면 아주 쉽게 말하면 이 국회의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유대인들이 이 대제사장들과 사내들인은 이 공회는 장로들과 합쳐져서 이루어진 이런 그 집단인데 이 사람들은 입법과 사법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은 성전을 관리하고 예배를 관장하고 이 성전의 모든 책임을 주관하고 있는 사람이 바로 대제사장입니다. 그런데 아까 우리가 보았던 것처럼 성전에서 예루살렘 성에서 예수님께서 했던 이와 같은 그 굉장히 놀라운 일들 이런 것들을 보았을 때 대제사장이나 장로들은 도대체 이건 누구인데 너가 무슨 권위로 하느냐 이렇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죠. 왜 그러냐면 자기들이 주권자이고 자기들이 성전의 주인이고 그리고 자기들만 가르칠 수 있고 자기들이 예배를 주관할 수 있으며 성전에서 이루어져 가고 있는 모든 일들을 자기들이 해야 되는 그것임에도 불구하고 전혀 알지 못하고 저기 나사렛 촌구석에서 올라온 이 사람이 허름한 옷을 입고 나타났을 때 그가 가르치고 병든 자들을 고쳐주고 주변에서 막 어린아이들의 찬송이 울려나고 성전을 막 정화시키고 할 때 그 권위를 질문하고 도전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결국 마태복음 26장 59절과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장로들이 끝까지 예수님하고 부딪히면서 마지막에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 그런 일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본 이 본문은 여기서가 이제 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왜 이와 같이 예수님은 성전의 주관자인 대제사장과 그리고 백성들의 가장 어른인 리더급인 장로들
그리고 심지어 공회가 형성돼서 그 사람들이 자기를 협박할 것을, 그리고 위협할 것을 잘 알면서도, 이와 같은 부딪힐 것을 뻔히 알면서도 이런 일을 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실질적인 왕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이 땅에 내려온 진정한 그리스도 메시아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실제적인 그 권위를 가지고 성전에서 메시아가 해야 될 일을 한 것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완전히 받아들이지 못하고 선지자급 정도로만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예수님은 진정한 메시아였고 실질적인 왕으로서의 그 권위를 행사하셨습니다. 결국 이것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에 의해서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기까지 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잘 알면서도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와서 성전에서 왕으로서,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대로 이루어 가고 있었는데, 이것은 결국 여러분과 그리고 저의 죄를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그 과정의 하나였기 때문에 이 길을 택하고, 그리고 이 종교 지도자들과 백성의 장로들과 사내들인 이 사람들하고 부딪히면서까지도 이 길을 갔던 것입니다. 어쩔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먼저 꺼냈습니다. 도대체 무슨 권위로 하느냐라고 하는 질문에 요한의 그 권위가, 요한이 도대체 어떻게 그가 일을 했느냐, 이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먼저 물어보았고, 이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예수님은 한 가지의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좀 전에 읽었던 것처럼 이 두 아들에 대한 비유입니다. 두 아들이 있었죠. 아버지가 맏아들에게 야, 밭에 가서 일 좀 해라. 맏아들이 알겠습니다 하고는 어떻게 했죠? 안 갔습니다. 둘째 아들은 싫어요. 이 땡볕에 어디 가서 일을 하라고요. 해놓고는 어때요? 뉘우쳤어요. 내가 그래도 아버지가 말씀하셨는데 하고는 뉘우치고 갔습니다. 여기 맏아들과 둘째 아들, 두 아들의 태도가 나오는 거죠. 굉장히 중요한 단어는 뉘우치고 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 비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한 사람이 누구냐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비유를 들었으니까 둘째 아들이다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이야기합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그러면서 이제 요한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질문은 25절에 보면 요한의 세례가 어디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이와 같은 예수님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직접 자기 자신이 이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요한이 어떤 사람입니까?
요한은 이미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대로 보냄을 받은 사람입니다. 왕 앞에 먼저 보냄을 받아서 왕이 오실 길을 평탄하게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에게 와서 세례를 베풀고 그들의 죄를 회개하도록 권면했고 죄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와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세례를 받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에게 와서 세례를 받은 것은 요한이 하고 있는 그 일들을 인정해 준 것입니다. 그래, 너가 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너를 보내신 그 목적에 너가 합당하게 지금 하고 있어. 그리고 백성들을 돌이켜서 메시아가 오고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는 것을 잘 준비시키고 있어. 하나님의 뜻을 잘 따르고 있어. 이렇게 공인해 준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정말 마치 이스라엘 백성 중 한 사람들처럼 요한이 세례 주는 것을 인정해 주고, 그리고 요한이 하고 있는 그것을 공인해 주기 위해서 예수님도 세례를 받으신 것입니다. 이렇게 요한은 의의 도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왔고 그는 그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를 하면서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여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니까 마다들은 여기 나와 있는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이었습니다. 세리들과 창녀들은 둘째 아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기들의 죄를 뉘우치고 세례 요한에게 가서 죄를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을 따르기로 했고 믿었습니다. 이 비유를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누가복음에는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세리들도 세례를 받고자 하여 와서 이르되 선생이여 우리는 무엇을 하리이까 하매 이르되 부과된 것 외에는 거두지 말라 하고, 여기 보면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 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아까 예수님께서 맨 처음에 비유를 설명하실 때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했느냐, 이 질문을 했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사람이 있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바로 모든 백성과 세리들, 아주 평범하고 보잘것없는 창녀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과 율법교사들, 대제사장들과 장로들, 이와 같은 사람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저버린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의로우시다라고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그 교훈과 성경 말씀이 의의 말씀이고 우리의 죄를 돌아보게 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도록 하는 말씀인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여 모든 사람들이 다 돌아오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돌아오는 경우도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끝까지 그것을 뉘우치지 않고 저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서 친히 아들을 보내시고 이 땅에 오셔서 그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증명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읽고 있는데 지금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잖아요.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까지는 예수님께서 주로 갈릴리 지역을 여행을 하셨습니다. 물론 갈릴리 지역 그 북쪽과 동쪽 지역 거기도 잠시 간 적이 있지만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예수님은 사역을 하셨습니다. 거기에서 예수님은 많은 가르침을 가르쳤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가르침을 보고 놀랐습니다. 특별히 그의 친척들과 고향 사람들은 도대체 이 사람의 지혜와 지식이 어디에서 온 거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지역을 여행할 때마다 많은 병자들이 몰려왔을 때 예수님은 그들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심지어 자신의 정체를 알고 있는 귀신들을 쫓아냈습니다. 예수님은 바람과 바다도 잔잔하게 하셨습니다. 공식적으로 실제로 죽은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 확실하게 죽은 사람 3명을 고친 다시 살아나게 한 사건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귀신의 세계, 영적 세계, 자연계, 죽음의 세계 이 모든 것들을 통제하고 주장하면서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신 거예요. 예루살렘 들어오기 전까지. 이렇게 예수님께서 자신을 증명하셨지만 그러나 그것을 보면서도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고 어떤 사람들은 믿었습니다. 믿을 거냐 믿지 않을 것이냐, 믿을 것이냐 믿지 않을 것이냐 누가 결정합니까? 그렇죠. 자기가 결정해요. 자기가 결정하는데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믿으려면 여기 나와 있는 대로 하게 되면 뉘우쳐야 됩니다. 뉘우치다라고 하는 건 뭐예요?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돌아서는 걸 말해요. 그래, 내가 죄인이 맞지. 내가 하나님 앞에 정말 부끄러운 사람이지.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내가 뭐 내놓을 게 뭐가 있겠어.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나무라지 않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병든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 쓸데있느니라. 인자에 온 것은,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에게 필요한 사람이 누구냐 하면 뉘우칠 줄 알고 자기를 겸손하게 내려놓고 예수님을 믿고 의지할 수 있는 죄인들이 필요한 거예요. 죄인들이 예수님을 필요로 해요. 그런데 나는 내가 무슨 죄를 졌어. 나는 내가 떳떳하게 살았잖아. 사람들이 다 그러는데 나는 법 없이 살 사람이야. 나는 착한 사람이지 그래도.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의 이 양심, 여러분 양심이 어디서 나왔어요? 이 양심은요 오직 하나님께서 인간들에게만 주신 것입니다. 우리의 양심은 하나님 앞에 스스로 더러운 것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들을 받아주셨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찾아가서 만나주셨습니다. 그렇게 했을 때 그 사람들이 어떻게 뉘우치고 믿을 것이냐, 안 그러고 계속해서 자기의 고집을 피울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여기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우리를 회개하도록 하는 것이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 우리를 용납하시기를 원하시고 길이 참으십니다. 그것이 풍성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참으시고 인내하시고 아직까지도 심판하지 않고 계속 기다리고 있으니까 성경에 있는 것처럼 사람들이, 죄인들이 하나님을 자기처럼 생각을 해요. 자기처럼. 그러니까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디 있어? 하나님께서 계시다면 지금 이 불공평한 것은 다 어디서 나온 거야? 내가 이렇게 많은 죄를 짓고 죄를 많이 짓는 저 사람들을 왜 가만히 있는 거야? 그것이 하나님의 인자와 용납하심과 참으심인 줄을 모르고, 아이들을 가르치다 보면 계속 참아주고 받아주잖아요. 그러면 걔가요, 그렇게 해도 되는 줄 알아요. 그러나 멸망의 날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 멸망의 날이 분명히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그 멸망을 당하느냐? 여기 중간에 보면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이 있습니다.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 날, 이 말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를 받는 사람의 그 이유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고집에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자꾸 이야기합니다. 복음을 전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왜 심판을 받느냐? 왜 진노를 당해야만 되느냐? 뭐 때문인지 아세요? 바로 고집이에요. 뉘우칠 줄을 몰라요. 돌아설 줄을 몰라요. 아무리 이야기해도 귀먹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고집, 결국 사람들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고집에 있습니다. 시편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무지한 말이나 노새같이 되지 말지어다. 말, 노새, 고집 세죠? 한번 얘네들 고집 피우면요, 그 발자국 하나, 여러분 말 키워보셨어요? 저는 어릴 때 이 동네에 말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시골에 가도 말이 있는데, 노새는 잘 못 봤는데, 말이 있어요. 근데 말이요, 한번 고집을 딱 피우잖아요? 그럼 그 한 발자국 떼는 거를 정말 어려워해요. 꼼짝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그 말과 노새를 이야기하면서 무지하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무지하다. 그러니까 고집을 피우고 자기 생각을 꺾을 줄 모르는 사람들은 자기가 대단한 사람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무지하다라고 보는 거예요. 무지하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지혜가 있고 영리한 사람이 뭐냐 쉽게 표현하면 그것은 하나님 당신이 옳습니다. 예수님 당신이 옳습니다. 제가 당신의 뜻을 따르겠습니다. 이게 진정한 지혜이고 똑똑한 것이지, 자기 생각에 꽉 차가지고 한 발자국도 움직이지 않을 거야. 건들기만 건드려봐. 발길질을 할 테니까. 이것은 오히려 무지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재갈과 굴레로 채워가지고 억지로 끌고 가잖아요. 하나님의 이 애타는 권면,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권고하는 걸 보게 됩니다. 이사야서 55장에 보면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첫 번째 찾으라. 왜냐하면 내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겠다는 거예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찾을 것이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여러분, 하나님은 멀리 계시지 않아요. 사도행전 17장에도 보면 하나님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에요. 바로 내 가까이에 있어요. 가장 가까이에 계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든지 내가 찾고 부를 수 있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천지에 충만하지 아니하냐,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지금 여기에도 가득 차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생각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길과 우리의 길은 다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것들은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돌아올 것을 말씀하시는 것처럼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은 거예요. 자, 앞에서 우리는 세리와 창녀는 믿었고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마무리를 지은 다음에 33절부터 이렇게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이제 또 다른 비유를 하십니다. 그 앞에 있는 비유는 세례 요한과 관계된 비유였습니다. 요한이 의회도로 왔는데 어떤 사람들은 믿었고 어떤 사람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까 다 읽었으니까 다시 읽진 않겠지만 여기 주인이 나오죠. 이 주인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농부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주인이 그 열매를 얻기 위해서 때가 되니까 종들을 보내는데 이 종들을 잡아서 때리고 죽이고 돌로 쳤다. 이게 다 이 구약 성경에 보면 나와 있는 장면들입니다. 시편 80편, 이사야서 5장, 역대하 24장 이런 데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때리고 돌로 치고 그렇게 했어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과거를 다 들춰내면서 너희의 조상들이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후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입니다. 여기 주인은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제 마지막에 자기 아들을 보냅니다. 근데 이 자기 아들은 마태복음에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세례를 받을 때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변화산상에 갔을 때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그 용모가 변화될 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의 사랑하는 아들로 인정했습니다. 여기 자기 아들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을 직접 언급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농부들은 그 아들을 존대하기는커녕 상속자이기 때문에 죽이자. 그리고 포도원 밖에 내쫓아서 죽이게 됩니다.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 어떻게 하겠느냐는 거예요. 그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그러면서 이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준다. 악한 자들은 진멸하고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주겠다.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 42절 이후의 말씀을 언급을 하는 거예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건축자들이 어떤 돌을 버려버렸어요. 그런데 그 버려진 그 돌을 한 집을 지을 때 가장 중요한 그 위치에다가 모퉁이의 머릿돌, 다시 말하면 그 건물의 가장 기초가 되는 그 돌로 만들었다는 거예요. 건축자들은 버렸는데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되는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이 내용은 시편 118편에 인용이 되어졌고 다니엘서 2장에도 인용이 되어졌습니다. 또 다른 데도 인용이 되어졌는데 그 내용은 다시 언급을 하겠는데, 특별히 베드로 사도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또 인용을 했습니다. 베드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이 말씀을 직접적으로 인용을 했는데, 베드로전서 2장 4절에 보니까 보세요.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사람에게는 버림받은 그 돌, 그러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 그분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6절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이 성경에 기록되었어. 이게 바로 이사야서 28장에 있는 말씀을 인용한 것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기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둔다. 그를 믿는 자는, 그냥 모퉁이 돌을 이야기하면서 그를 믿는 자는 뭐예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한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모퉁이 돌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근데 이 모퉁이 돌,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었잖아요. 근데 그 돌을 모퉁이 돌로 삼았어요. 여러분, 모퉁이 돌을 이 건물에다가 딱 놓으면 이 기초돌로 놨어요. 그러면 이 기초돌이 전체 건축의 높이를 결정해요. 그리고 좌우를 다 결정해요. 가장 중요한 돌이에요. 구약에서 이 모퉁이 돌을 언급하실 때 지금 이 이사야서 28장을 말씀을 인용을 하셨는데, 요 앞에 나와 있는 내용들이 무슨 내용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만하고 교만해서 하나님을 대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대적하고 있는 교만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진멸하고 뭐예요? 새로운 건축을 짓겠다는 거예요. 여기에서 예수님은 열매 맺는 새로운 백성들을 언급하신 거예요. (7절에) 그러므로 믿는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다. 그대로 그 말씀을 인용하셨습니다. 시편 118편에 있는 말씀입니다. 아까 예수님께서 언급하신 그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입니다.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했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것은 이사야서 8장에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모퉁이 돌 대신 예수님,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는 보배로운 분이죠. 그리고 그분 안에서, 그분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새로운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믿는 사람들은. 그러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다. 이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예수님을 버렸잖아요. 모퉁이 돌을 버렸잖아요. 그죠? 그 사람들은 믿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분을 믿는다고 한다면 그분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중심이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지어가고 있는 그 집의 중심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에게 모퉁이 돌이 되는지 아니면
건축자들이 버린 돌이 될 것인지, 그 모퉁이 돌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한다면 결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될 것이지만, 건축자들이 버린 돌,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처럼 그 버려버렸다고 한다면 그 나라는 결국 멸망당했습니다. 이스라엘 예수님 오신 다음에 그 말씀을 하신 지 40년 후에 예루살렘이 완전히 파괴됐고 성전도 파괴됐어요. 그들은 결국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자, 마지막 부분인데,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이 예수의 비유를 듣고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 알고 잡고자 하나. 슬픈 일이죠. 얼마나 슬픕니까? 우리가 지난번에 마가복음 5장을 읽었는데 거기에 보면은 예수님의 제자들이 막 마을에 나가서 막 전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났어요. 헤롯이 그 소식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마음에 양심이 찔려가지고 하는 말이 뭐냐면, 내가 죽인 세례 요한이 살아났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러면서 세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내용이 거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이 헤롯이 세례 요한이 뭐라 그러냐면, 동생의 아내를 취해가지고 아내를 삼는 것은 부정한 것이고 율법에 어긋난 것이며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니 잘못한 것이다, 이렇게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그 외에 많은 것으로 책망을 했어요. 그리고 헤롯이 그 세례 요한의 말을 들을 때 정말 그 마음에 막 갈등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쉽게 죽이질 못해. 왜? 그 말이 맞거든. 그러니까 그 말을 들을 때 양심이 찔리고 고통스러워서 죽이진 못하지만 그 말을 이렇게 고이 들었던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을 순종하지는 않았죠. 결국 헤로디아라고 하는 자기가 데려온 아내의 요구에 의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쳐서 죽입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자기에게 해당된다라고 생각했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는 거예요. 어떻게 행동해야 되느냐. 이 사람들은 그 예수님의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을 알았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뉘우쳐서 예 가겠습니다 이래야 되잖아요. 예 맞습니다. 우리 조상들이 잘못했고 당신이 바로 그리스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인정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자기 자신에게 도전하는 줄 알고 자기들의 권위, 이제까지 쌓아왔고 행해왔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한 도전으로 착각을 하고 예수님을 계속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계속해서 갖고 있는 어떤 가치관이 있어요. 내가 세상에서 배운 지식이 있어요. 내가 알고 있는 어떤 종교적인 관념이 있어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어떤 그런 기준이 있어요. 그것을 절대 무너뜨리려고 하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로 오셨고 그분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성경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2000년 역사가 흐르는 동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었으며 교회는 그 진리를 고수해 왔습니다. 이것이 바로 역사적으로 예수님은 진리이시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것에
가르쳐주는 또 하나의 증거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와 같은 것들이 필요한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에 보면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보내신 목적이 심판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어요. 병든 자들을 위해서 오신 거예요. 가난하고 헐벗고 양심의 고통을 느끼는 이런 사람들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그분이 결국은 십자가에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위해서 죽으셨어요. 심판하기 위해서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그 예수님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 것이다. 예수님께서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대신 심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것을 만족히 여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더 이상 심판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 사실을 믿지 않기 때문에 이미 심판 아래 놓여진 것이나 똑같아요. 그리고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 위에 부분에 보면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그랬잖아요. 여기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그냥 구원과 영생은 같은 말이에요. 그리고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까 우리가 로마서 2장에서 본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그 진노가 똑같은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냥 믿는 자와 순종하는 것은 동의어입니다. 믿는다라고 하는 게 뭐냐?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순종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겠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이 옳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따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들 마음에 그와 같은 마음의 결정이 산다면 우리에게서 심판은 사라지고 영원한 생명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믿음에 대해서 많이 오해해요. 교회 열심히 다니고 성경 공부반에도 들어가고 기도도 막 철학 기도도 하고 그런 것들이 필요한 것일 수는 있지만 진짜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면서 그분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도 않고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따라서 살겠습니다라고 기도하지도 않고 어떠한 것도 없다고 한다면 그러면서도 교회에 나왔으니까 성경 공부반에도 들어왔으니까 떡과 잔을 나누었으니까 사람들은 이와 같은 행위와 어떤 종교적인 형식 이와 같은 것들을 하면 믿는 것으로 착각하는데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따르라 그러면 따르는 것이고 오라 그러면 오는 것이고 지키라 그러면 지키는 것이고 그분의 말씀이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라고 인정하고 그 권위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도들과 제자들이 이 성경을 기록할 때 하나님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습니다. 종은 그냥 순종하는 거잖아요. 따르는 거잖아요. 그건 우리들에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권위에 대한 문제가 불거졌는데 예수님께서는 요한의 이야기와 자기 자신의 이야기를 꺼내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을 받아들이는 자와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이 어떠한 자들인가를 언급하셨습니다. 우리들은 다 예수님을 따르고 순종하는 그와 같은 자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